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 이제 열왕기상 22장 한 장만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리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21장 17절로 29절 이 후반부를 가지고 비상적인 회개라 할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가슴이 아리는 슬픈 그러한 장면 하나를 보았습니다. 바로 나봇의 피 흘린 사건입니다. 나봇은 이 비옥한 곡창지대인 이스라엘 땅에 포도원을 가진 농부였는데 그 포도원이 너무나도 탐났던 아합이 그것을 채소밭으로 베지터블 가든을 만들기 위해서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이 밭을 나에게 팔라. 그러면 돈을 원하면 돈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원한다면 내가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포도원을 주겠으니 이 땅 마음 든다. 내게 팔아라. 팔면 되는데 나봇이 어떡합니까? 나봇이 팔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을 결코 파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잘 어떤 의미에서는 어디에 들어있는지도 잘 모르는 말씀. 레기 25장 23절에 이 모든 땅을 너희가 팔지 말 것은 이 땅은 바로 나 여호와의 것이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들은 그들의 소유가 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원리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여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땅을 가진 회사들이 개발하고 팔고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다고 이 땅에다가 집을 10채 지으면 몇 천만 불짜리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모든 땅의 소유는 땅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기업도, 물질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명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도,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시대 가운데도 정말 남은 자로서 묵묵히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말씀 한마디를 붙들고서 왕이 전하는 그 놀라운 제안을 거부하는 나봇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이 어떡합니까? 소위 음모를 꾸밉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소위 조작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다 광장에 모으고 높은 곳에 나봇과 그의 아들들, 이 본문에는 아들들이란 표현이 없지만 나중에 아들들도 죽이죠. 나봇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거짓 정인 두 사람을 세워서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라. 그리고서는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선동하라. 어떻게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런 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하니라 하면 백성들이 흥분하여서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주인이 없어지면 이 땅을 내가 먹을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나봇은 억울하게, 그리고 사실은 그의 아들들도 함께 죽고, 그리고 그 땅, 주인이 사라진 땅.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주인은 죽여서 이제 내 차지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었죠. 그 포도원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세벨의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진 아합이, 이 바보 같은 왕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그 포도원을 취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합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네가 바로 나봇의 피 흘려 죽이게 하고 나봇의 밭을 네가 빼앗았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봇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는데 바로 그 땅에서, 그곳에서 개들이 너의 몸의 피를 핥아 먹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단강 동편 길랏 라못에서 북쪽의 아람 군대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연합군이 전투 중에 에서 자신의 왕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전쟁터 속으로 들어갔는데, 왕인 줄 모르고 우연히 아람 군사 한 사람이 활을 쏘았는데 그것이 그대로 아합 왕 몸에 꽂힙니다. 사실은 중상을 당했지만 빨리 데려가서 치료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따라 전쟁이 얼마나 격심하게 일어났는지 양군대가 서로 뒤엉켜갖고 싸우는 바람에 딱 쓰러져서 지금 병거 위에 누워있는 이 아방을 태운 병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교통사고가 10몇 중 충돌을 일으켰을 때에 66번 혹은 사구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완전히 모든 길들이
몇 마일씩 1시간 2시간 꽉 차갖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그 전쟁터 속에 갇히는 바람에 계속해서 죽을 병이 아닌데도, 그만한 죽을 부상이 아닌데도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드디어 길이 열렸는데 급하게 병거를 몰아서 그 당시 이세벨이 머물고 있던 또 다른 별궁이었던 이스라엘의 별궁으로 갔는데, 사마리아로 갔는데 거기서 그만 죽고 맙니다. 이미 도착했더니 죽었어요. 그래서 갑니까? 시신은 왕이기에 모시고, 그리고 이미 보니까 병거 속에 피가 고여서 이 뜨덕뜨덕 덕지덕지 피가 엉겨 붙었어요. 그래서 병거를 끌고 왔던 병사가 그 아합 왕이 흘린 피가 묻은 병거를 씻기 위해서 연못에서 빡빡 문질러서 그 피를 씻었는데, 그러니까 피가 흥건하게 연못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 피고인 물을 개들이 핥아먹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들이 매인자든지 자유한 자든지 간에 다 진멸당하고 죽임당하리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22절로 23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너에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노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한 까닭이리라 하셨고, 아합에게 속한 모든 자들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서 썰어버리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렇게 무너졌던 것처럼, 그리고 여로보암 집안을 무너뜨리고 왕위에 올랐던 아이의 아들 바사도 그렇게 동시에 무너졌던 것처럼 아합에게 속한 자, 그의 종들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자식들, 피부치들 다 죽임당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9장 10장에 걸쳐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퀘션 마크를 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에게 속한 자들은 무조건 다 죽임당해야 되느냐?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진멸하시면 이 가운데 의인이 있을지 모르는데 무조건 다 죽이십니까? 했던 것처럼, 아니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남김없이 다 죽인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그에 속한 집안의 모든 자들이 다 죽임당할 때에 그 진멸당함을 피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아이야입니다. 아이야가 병이 들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꽃을 한번 못 피워보고 젊은 나이에 아직도 소년인데 죽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야가 중환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처참하게 저주의 죽음을 당하는 그 저주의 죽음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13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 아비야만, 지금 병들어 골골하고 죽어가는 이 아들만 제대로 장사를 치루어서
정상적으로 묘실에 모셔지는, 왜 그러느냐?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게 저 아들 아비야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영향력 아래서 그대로 여로보암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악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환경이 좋지 않고 부모라든지 주변의 친구라든지 주변의 환경이 좋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옳지 않음을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향에서 벗어나고 그런 영향이 미치지 못하도록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그 저주스러운 삶과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아비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죽임당하는 가운데도 아비야는 비참한 저주의 죽음을 면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에게 속한 자들 거의 대부분은 아합과 이세벨이 보여주었던 그것을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아합과 이세벨이 행했던 그 길을 따라 그대로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들은 노인자나 매인자나 다 내가 진멸할 것이라. 또 하나의 심판은 이세벨을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23절 여기 보니까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걔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니라.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것, 그래서 그의 시체를 걔들이 다 먹어버리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 열왕기하 9장에 나옵니다. 반란을 일으킨 예후가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아합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이고 창밖에 서 있던 이세벨을 던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넷이 두 사람이 바로 아래쪽으로 집어 던집니다.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정말 몸이 끼어져 죽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요 공주인데 장사는 제대로 치러줘야지 해서 찾아봤더니 세상에 머리통과 손발만 남고 몸통은 흔적이 없는 겁니다. 걔들이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나봇같이 말씀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보고 억울한 일 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그런 일을 저지르온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그것들을 취하여 오히려 누리면서 정말 당당하게 멋있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워서 감히 말 못하는데 그것을 결코 묵고하지 않고 지켜보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감추고 덮을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결코 묻히지 않고 숨겨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 철두철미하게 응징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신실하게 성취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당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유대인으로부터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당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저스티스, 공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워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물론 1차적으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쾌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억울함은 눈을 감을 때까지 풀려지지 않고 끝나버리는 경우와, 못된 짓 나쁜 짓 하는 자는 배를 이어가면서 배를 불리면서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죽을 때도 편안하게 그렇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죽으면 끝날까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적절한, 제가 아주 직설적인 단어 하나를 쓰려고 하다가 또 강단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제는 모든 것이 없다고, 기억하지 않는다고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그동안 모든 남겨두었던 것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악인들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없지만 반드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며,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들이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나는 오직 주와 함께 환난받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서리라. 이것이 성도의 담대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도 강파고 못됐던 아방이 엘리야의 이 어마어마한 심판의 말씀, 옛날 같으면 웃기지 마라 그랬던 아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세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에 아방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그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낮아진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란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8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예, 하나님 제가 보죠. 그러나 저거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진짜 지금 겸비함 맞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래서 아방의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와 둘째 아들, 특별히 둘째 아들 요람 왕 때에 정말 비참하게 아합 일가가 이세벨과 더불어 비참하게 몰살당하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하 9장에서 보게 됩니다.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이거 가짜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합의 겸비함을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겸비하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뭡니까? 아합의 회개는 그 순간만큼은 진실을 했을지 몰라도 그것이 진실되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회개라기보다도 후회가 더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그럽게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속에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넉넉하신 분인가를 잘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도 패역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일지라도 그 악인이 회개함에 몸부림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을 연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물며 진정 생명 없는 회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찢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참된 생명의 회개를 하는 성도의 회개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잠시 일시적으로 우리 보기에는 쇼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아합에게도 긍휼과 자비와 심판을 잠시 멈춘 하나님이라면 진정 가슴치며 회개하며 돌아서는 성도의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용서받고 살아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두 손 들고 심령을 찢고 정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 악한 길에서 몸부림치며 떠나려고 몸부림치며 돌아섰다가 또 넘어지면서 아파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늘도 마음을 찢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요즘에 이 사실이 흔들려갖고 시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공의로 역사하시고 성도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나눈 대로 우리 하나님 애통하며 회개하며 심령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영혼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며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하고 정말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장을 찢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부흥의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맡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여 더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하고 지친 심령들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EM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주의 종에게 박강두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시며,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우리 새가족 환영만찬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가족들이 정말 온전히 녹아지는 그러한 은혜의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열왕기상 21장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심령의 허리띠를 동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합은 덕세하고 이세벨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잘되고,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사는 나봇은 죽임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것 같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심에서 뒤로 물러나고 후퇴한 적이 없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의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눈물 짓게 하는 영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탄식하며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애통하며 자복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렇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하나님 아합의 하나님 그 겸비함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되게 바라봐 주시고 그 순간만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심판을 연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 없는 너에게 진정한 너에게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 아버지여 성도의 회개를 가장 기뻐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계엄과 EM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영적인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저희들이 영적으로 배가 고픕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서 그 영혼들의 지친 심령을 일으키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소년과 믿음 생활 중단한 그들을 온전히 주께로 인도하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랍게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EM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하면서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EM이 놀랍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오해 있을 새가족 환영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찬 준비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주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의 새가족들과 기존 성들이 온전히 하나로 올라오시며 그들도 헌신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게 저 먼 곳에서 달려놓은 하나님 귀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오는 영혼들 위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방송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 사모하는 영혼들 가운데도 우리 주님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간 발걸음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살아계시며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알지라도 그것을 다 모아두셨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성도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공의로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아합이 회개했을 때 기뻐하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던 하나님, 하물며 성도의 회개와 돌이킴을 더욱더 기뻐하시며 복두실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